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우리 3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 그리고 삶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의 표현됨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서 짝사랑을 안 해본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나 또는 어떤 친구들이나 마음에 짝사랑을 한 이런 경험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백되지 못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표현됨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는 편지를 쓰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가 전달이 되지고 그 편지를 받는 상대방에게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편지를 써놓았다 할지라도 한 통의 편지가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편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곡가가 아무리 좋은 노랫말을 써서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놓았다 할지라도 그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노래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가 시는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 악보에 그려진 하나의 낱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불려지지 않은 노래는 우리가 진정한 노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분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도 표현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편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 그 편지가 읽혀지는 것처럼 작곡가가 만든 노래가 가수를 통하여 불려지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입술로 행위로 삶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때에 그 표현됨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신앙의 표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앙은 고백됨으로 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백이 있어야 참 신앙이고 그런 신앙으로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잘 아는 그러한 문제들인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또 모든 사람 앞에 하는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흔히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지요.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오랜 동안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을 열어 나에 대한 어떠한 말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입술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말 한마디에 옛말에 천냥빛을 갚고 천냥빛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 중요하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것이 영향력이 크냐 하는 것은 요즘 세상을 살면서 더더욱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흔히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이 맞으나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기본일 뿐이고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입술의 고백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이 어쩌면 진실을 가장한, 어쩌면 위선이 될 수도 있고 외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까지 이어지는 신앙이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구원은 물론이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으로 거기에서 묻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보여지는, 삶으로 보여지는 무엇인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세기에 프랑스 유명한 화가인 도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귀스타프 도레라는 이 화가인데, 이 화가는 소묘화가라고 그러죠. 연필로 색깔을 입히지 않고 그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는 이런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유럽 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유럽에는 다른 나라를 이렇게 국경을 통과해서 여러 나라를 갑니다마는 이렇게 다른 나라 국경을 통과하게 됐는데 공교롭게 그 도레는 이 자기의 신분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권을 분실해서 그런 바로 이민국에 가서 관리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뭘로도 자기를 입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내가 바로 도레라는 화가입니다. 그러니 좀 봐달라. 이렇게 했더니 관리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 줄 아냐. 자기가 누구라고 와가지고 말을 하고 변명으로 봐달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난감하게 된 이 도레가 계속 사정을 하니까 관리가 연필과 종이를 줍니다. 당신이 정말로 화가인 도레라면 내 얼굴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소묘화가라 이 채색을 입히지 않고 대생이라고 그러죠. 연필로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관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유명한 도레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놓아줬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참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본적인 것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왜 깜짝 놀랄 때, 무엇을 하다 깜짝 놀랄 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찾고 어떤 사람은 엄마 찾고 어떤 사람은 주여 찾는데, 그 주여 찾을 때 그 주여가 정말 그 주님이시냐 묻고 싶어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맞느냐? 물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고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어도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시인한다는 말이 바로 고백한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죠. 내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서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 가서 말씀하실 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복과 같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최상급의 축복인 것이죠. 내게 복이 있다 하는 이 복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을 통하여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너는 고백한 것이 아니냐. 여기 혈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식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인간의 이성적,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가능함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고백한 이것은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서 너는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렇게 그 문답을 하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그 고백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문답을 하고 공개를 할 때에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보면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순서에 의하여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보에서 삭제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액, 엑기스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꼭 짜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사도신경이 튀어나온다 그래요.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축소한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신앙의 고백,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자고 말을 하면 남자들은 아무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집 대표니까, 신앙의 대표니까 당신 교회 갔다 오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이나 가라. 근데 이 사람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 문에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왜 못 들어가는? 나는 우리 집 사람이 나 대신 열심히 믿어줬고 내가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그 돈 갖고 11조를 했고 감사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는 교회를 안 나갔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나가도록 나는 그래도 그렇게 서포터를 해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신앙의 대표자였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여기는 대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천국은 대표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은 신앙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체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신앙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의 삶의 고백, 이 신앙의 확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 고백이 혹시 어쩌면 위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서만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삶의 고백으로 그 진정성이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 자신도 확신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증인의 삶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구원받기 위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입술로 보여주는, 우리가 생활로 보여주는 이 모든 고백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해주는 신앙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가 달리는 그 레일과도 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튼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쪽의 레일을 가지고 여러분 그 빠른 열차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확증인 삶의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것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증거가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보장을 합니까? 외국에 더더구나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살다면, 외국을 간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발행해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여권이 동남아 쪽에서 우리 한국에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간절하게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인정하는 주민등록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주민등록증 받아들고 눈물 흘려본 분 계십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로. 언제 한번 TV를 보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 탈북한 어느 여성분인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두만강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두만강을 건너서 뭐 루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몽골 가서 헤매다가 그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다가 다시 중국을 거쳐 동남아 뭐 캄보디아 어디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드디어 와서 인천공항을 내리기 위해 차창가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이렇게 언뜻 보이는 이 인천과 서울의 그 불빛들이 그 불빛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살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받아가지고 울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 면허증을 따가지고 나 면허 땄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봤어도 주민등록증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눈물 흘려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증거가 없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 진실한 감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말하지요. 야고보 2장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입술의 고백만 있고 삶의 고백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가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고 어쩌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어쩌면 황당한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그 고백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비로소라는 말이 있죠. 그때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왜 이때 말씀을 이 타임에 말한 겁니까?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내가 부활한 후에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고 하는, 물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마는 이렇게 고백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백을 할 때에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합니까?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항변을 했다. 그런데 이 항변이라는 이 헬라어의 말이 질책을 하다 혹은 책망하다랄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질책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33절에 꾸짖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피타마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다. 이건 좋은 말이고, 꾸짖었다. 아니면 질책을 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전문 용어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간이 완전히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호되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실컷 입술로 고백은 잘했는데 사탄의 미혹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 주님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신은 그야말로 창조주시요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입술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 그것이 가당한 일이기나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보시며 다른 제자들까지 불러놓고 참신앙의 도를 가르치신 말씀이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주여라고 외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아주 안 좋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따르라면 자기와 살던 그 부인은 아주 나쁜 여자라. 어떻게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의 말은 안 들어봐서 누가 더 나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남자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고 이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봤나? 내가 누구처럼 바람을 펴봤나? 내가 무슨 술을 먹고 내가 그래봤나? 참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현실을 주시느냐? 꼭 거기다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삽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평소에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가 주님 앞에 따지듯이 우리는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삶의 고백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실렸던 북한 지하교회 관련된 이 동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이 이래도 좋은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북한의 지하교회라는 건 지하실에 있어 지하교회가 아니라 옥수수밭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라기보다도 거기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집에 감시가 심하니까 북한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가 이름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번호를 매기는데 1, 2, 3, 4, 5, 6 몇 개 가지고 1등이 1번이 잡혀가면 2번이 1번이 되고 그런 식이 되는데 만약에 잡혀가서 누구라도 이름을 그 고문에 못 이겨 이름을 부를까봐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숫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접촉한 어느 선교사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국적을 가진 이제 한국인인데 그래서 북한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 접촉하면서 어떻게 어렵게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남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할까요? 너들은 잘 살고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을 달라. 우리는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있게 해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남한은 그렇게 신앙의 자유가 철철 넘치고 물질이 그렇게 풍요롭고 교회들을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마음대로 교회를 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것이 예수를 믿는 모습인가 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남한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노랫말을 지어놨지만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것이 노래가 되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은 꽃이 피려고 하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했지만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주님의 승천과 이 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입술의 고백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가로막았던 베드로를 보시며 입술로 고백한 신앙이 우리의 생활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